오늘 저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느헤미야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대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크래시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는 역사에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세상에 18살밖에 되지 않는 에드워드 왕자가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 국왕은 신이 근위대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에드워드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자기 왕자 18살짜리 아이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에드워드는 왕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도 또 밀립니다. 또 급하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서 전해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싸워라. 아들 입장에서 너무나 섭섭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 첫 번째 전투가 에드워드 왕자가 승리로 이끌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적군이 계속 진입해 오면은 그때 급하게 지원군들을 쭉 매복해 있다가 보낼 계획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전세를 보니 아버지는 늘 전장에 있었던 용장이었고 맹장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에드워드 왕자는 목숨을 걸고 싸웠고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언제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부르짖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승리케 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다면 대적의 위협 속에 빠져 있는 느헤미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그러자 적군들이 더 노략질을 하고 더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장 전에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애끓는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도 베풀어 주시고 국률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먼저 주 앞에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내 옆에 사람 우리 가족의 구성원의 잘못,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저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구원 혼자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의 믿음의 방패도 혼자서 방패를 들지 않습니다. 그 방패가 연결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잘 모르고 저 죄를 졌습니다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대신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죄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1장에 쭉 주옥 같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6장 중반 2장의 이 아래 보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계속 회개를 합니다. 급기야 맨 끝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여 구하오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하면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내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면,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간구. 회개하고 났으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적어도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너진 이 제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쌓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따라해볼까요? 형통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 사역을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멋져요. 11절 하반부에 보면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 그렇구나. 기도 응답은 은혜입니다. 시작. 기도 응답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을 끌어다 주는 수원지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 파이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막강하신 분이십니다.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과 파이프가 연결되면,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맥경화는 무엇입니까?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뚫어버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걸 신통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통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면 우리 인생에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제가 탁 켰더니 이게 라디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주파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틀면 라디오가 FM이건 AM이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라디오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라디오가 없으면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라디오를 켜야지 주파수가 잡히는 것처럼 기도의 문을 여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28 뭐냐? 28이 16 얘기합니다. 청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28이 뭐냐? 28 청춘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28은 뭘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헌금 28만 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대요. 마치 얼마 안 있다가 아이가 대학교 수능을 보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을 치르는데요, 모르는 문제 쪽에서 확신이 온대. 이게 답이다라는 확신이 오더래요. 이상하다 하면서 확신 속에서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웬일입니까? 그 확신 주셨던 모든 문제가 다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체 학교에서 몇 등 했을까요? 28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 사람 인사합시다. 28만 원만 빌려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제목 28은 무엇입니까? 28, 16도 아니고 28 청춘도 아닙니다. 아마 그 집사님에게는 2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이 없어서 간신히 빌려서 드렸던 28만 원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물꼬를 트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본능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직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금요철에는 어느 교회 가면 드릴 수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기도가 본능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참 신기합니다. 연어는 저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한 그 물고기인데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바다에서 사는 그 생물이 아니에요. 민물에서 태어난 다음에 반드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활개를 치며 살다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3년에서 4년 정도를 바다에서 살다가 이 물고기들이, 연어들이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민물로, 거꾸로 물 흐름을 역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유명한 이 물고기 학자가 한번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연어는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난다면 과연 이 연어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뛰어 올라올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다가 처음에 모은 이 연어들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 물고기를 낳기 위해서 민물로 오는 연어를 잡아가지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다가 풀어놨어요. 그 위에다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부화가 되었고 치어라고 그러죠. 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새끼 물고기가 태어나가지고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들이 자라가지고는 바다로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연어들이 때가 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이 연어들이요, 막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급류입니다. 거기를 뛰어 올라가는데요, 아가미가 찢어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연어들이요, 회귀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뛰어 올라가 가지고는 원래 자기가 부화됐던 민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자기 새끼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그 장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연어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뛰어 올라가는 장면들을 한번 이렇게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의 물고기도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 본향을 찾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으로 하나님이 태어나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것이죠. 거기로 회귀되는 본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가 쏟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싸우고 아가미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는 본능 가진 연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에 점프해 올라가는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향한 하늘의 향수심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너무나 이 잔을 제가 마시기가 힘듭니다. 죽음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꼭 응답을 쏟아 부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다 보면 내 뜻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나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요, 한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도 떠나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갖고 있는 예측력, 예지력, 모든 지식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걸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거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너의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 할렐루야.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이 금정산을 바라보고 서울에 있는 관악산을 바라보고 북한산을 바라봐도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설악산에 10월 중순부터 단풍철이 온다는데 설악산을 바라봐도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에 천지를 지으시고 금정산, 설악산 모든 산들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이런 은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장로님이신데 책을 적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분은 원래 천재입니다. 경기고등학교 1등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4개월 만에 검정고시 1등 해가지고요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리학과를 몇 개월 만에 마치고요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립니다. 미국도요 박사과정 가서 세상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천재예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 아이가 10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미 24살의 교수가 되어서 정말로 학자로서 자기 뜻을 펼치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10살인데 신부전증 걸린다면 우리 부모 마음 똑같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장 하나를 빼줬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의사들도 이걸 넣을까 말까 주사를 주입할까 말까 갈등할 때에 장로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으니 기도에 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 교회 가서 기도할래요. 이 박사님이 아니 지금 애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뭔 기도냐고. 그랬더니 아내 말을 들어보세요. 여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이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으니까 여보 교회 갑시다 해서 남편과 함께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사를 놓을까요? 수술을 할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분이 깨달은 건 이 세상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다 승승장구하시고 하나님께 탁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했으면 이제 파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몇 명 왔는데 파수라는 게 어려운 말이죠. 기도했으니까 다 문제 끝, 응답되었다라고 노는 거 아닙니다. 밤에는 파수꾼이 돼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들이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열심히 파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비웃다가 안 되니까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시작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해야 할 일 아직도 끝이 없고 많이 남았습니다. 일꾼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윈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자 보세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되지만 기도한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성을 건축하는 사 일꾼이죠. 짐을 나르는 사람, 자재를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뭐 했어요? 병기를
병기는 돌을 날라보내는 무기거든요. 고대 근동에 쓰였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성전 건축, 성전 재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한 손에는 일할 것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18절에 보니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을 했고요,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다. 칼을 차고 건축했다. 뭐예요? 긴장하면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팔은 뭐예요? 왜 내 곁에 있었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나팔을 울리면 전쟁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일하는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대적들하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경성하여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밤낮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아주 극적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근 사람들은 저녁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돌아가면서 파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맡은 임무를 다하실 때 오늘 본문처럼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시작.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여러분,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마셨다는 것은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막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제국에서 핍박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갑니다. 죽입니다. 그때 피했던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카타콤에 가서 저 해골바가지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져 있는데 도대체 왜 저곳에 들어갔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무덤은, 카타콤은 원래 무덤이에요. 무덤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불가침, 절대로 쳐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간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려 10제너레이션, 10세대, 약 300년 동안을 그 무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시체들이 죽어져 있는 것들이 목격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공동체 앞에서, 그 동굴 앞에서 적어놓은 그림은 뭐였을까요? 물고기 포시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만히 보세요. 물고기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눈 감고 자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죽어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물고기는 늘 경성하여 깨어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합니다. 기도 열심히 교회 와서 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서 물고기처럼 눈을 뜨고 깨어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각자 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수하며 경성하며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 체제를 다 갖췄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다 갖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건설하고 한 손으로는 싸웠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자는 일하고 파수하는 자, 즉 경계하는 자들은 경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했습니다. 집으로 출퇴근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갑절로 분투해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눈에 펼쳐진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십시오. 전력 투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동남아시아에 가면은요, 이 동물원에 가면 우리는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데요, 코끼리를 키웁니다. 무슨 코끼리를 어떻게 애완동물로 키우는가? 이야기인즉
코끼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 쇠 밧줄을 갖다가 걸어놓으면 코끼리가 기억력이 너무나 좋답니다. 이게 나가려고 해도 쇠 줄이 잡고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미 등치가 몇 톤이나 되는 큰 거대한 코끼리가 되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이 밧줄을 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로 코끼리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지만 교회에 성도 가운데서도 코끼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한계야. 이거 나 벗어날 수가 없어. 해도 안 돼. 어차피 이거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당신은 이미 어른 코끼리예요. 등치가 몇 톤입니다. 얼마든지 그 쇠밧줄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태도가 승리를 결정할 수도 있고 실패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순복음종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많은 곳입니다. 기도하고 군대도 조직하고 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뜻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통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하나님 주신 시간이 허락하시는 이때에 다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낙타가요, 위기를 맞이하면 낙타는 그냥 정면으로 돌파한다고 합니다. 이야기인즉 낙타가 사막에서 더우면은요, 햇빛이 저쪽에서 찌잖아요. 그럼 너무 더우니까 등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타의 넓은 부분에 햇빛이 찌기 때문에 더 덥다라는 거예요. 낙타는요, 몸을 샥 돌려가지고 햇빛이 이쪽에 찌면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 때문에 뒷부분에는 그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문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고 파수하면, 즉 열심히 일하면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싸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도 비슷한 말을 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나와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 왕과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자,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에 싸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뿌리라는 작품 아시죠?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뿌리라는 소설의 작가 이름은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사무실에 가면 이상한 그림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림을 걸어놨어요. 그림이 뭐냐면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저 신기한 그림을, 이상한 그림을 왜 갖다 놨습니까? 이 헤일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당신은 뿌리를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위대한 작가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칭찬할 때마다 저 거북이를 바라봅니다. 저 거북이는 씨가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워다가 거기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런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내 흔적을 지우고 나를 올려놓으신 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거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리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를 올려주신 것 생각하면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북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나귀 위에 올라타면, 예수님이 당나귀 위로 올라타면 당나귀가 우쭐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박수치는 것은 당나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은 당나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거북이가 되십시오. 당나귀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나이키 운동화 있죠. 이기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을 통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피를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 16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파수하셔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파수했다면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